12월 7일 대림절 두 번째 주 수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곳마다 빛을 비추신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어둡고 추운 이 땅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 차별과 억압으로 평화가 깨어진 이들이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른 쳐 보지만 여전히 높고 강력한 권력 앞에 쉽게 무너지고 기쁨과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신적 권위를 모두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음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해피로드 아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림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쉼과 여유를 선물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 위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는 등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즉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 고백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번역본인 72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를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립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동사는 능동형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속량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오셨지요. 하나님이 신적 모든 권위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도 않은 자, 곧 죄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먹이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 어디에 이와 같은 목자가 있을까요? 세상을 둘러보면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12에서 13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서 삭군이란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는 주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들은 양들을 돌보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보수를 받기 위해 일하기 때문에 참 목자와는 대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자의 모습일지 몰라도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아닌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질 물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대조적이죠.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감지하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이리가 접근하는 것은 양들에게 위험이 임박했다는 징조인데, 이때 사꾼은 양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위험에 맞서는 대신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고 안내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보호와 양육,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100%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마다 100%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14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시며 1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들을 위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 사이의 관계가 철저한 상호 인식과 사랑임을 알 수 있지요.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알고 아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양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및 신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는 일방통행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호 인식과 사랑이 그 관계의 근원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짝사랑이고 결실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인식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승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양들이 주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인정이나 승인의 의미를 짓는 데에 비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6절은 다른 양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다른 양들은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나오는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염소들과는 구별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이 우리에 속하여 있지 않을 뿐 장차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양들을 가리키지요. 이는 이방인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예언적인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그분의 백성에는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상 명령을 주신 바 있지요.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형성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믿는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김해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해교회 주변에는 이주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차별도 없이 소외되고 슬프고 억눌린 사람들을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도 따뜻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양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 은혜로 사랑을 받은 주님의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젠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아무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양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과 이주민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성탄을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을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